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430년도의 생활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 또 1년 농사지은 곡식을 저장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맥추절입니다. 한 해 농사 중에 첫 열매, 핵곡식을 바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의무는 감사 생활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도록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다 수확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첫 열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리맥자를 쓰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밀농사죠. 그 밀이 먼저 추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나 메추라기는 끊어졌고 이제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대감도 주고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들는지 가뭄이 들는지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한 이미 얻은 첫 열매가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미래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미래도 불투명하지만은 그러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풍성해졌을 때에는 감사가 쉽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첫 열매, 아직까지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 삶의 순위가 있고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우선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신앙이고 거기에 내 우선순위가 있다. 그걸 고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는 내가 했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신 것은 수고할 힘을 주시고 또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싶어도 수고해서 돈을 벌고자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과 기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삶의 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은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수고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앞에 더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일하는 모양도 열매도 다르지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할 수 있다, 이 태도가 중요하고 감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그런 감사할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정복 전쟁을 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농사 짓는 것, 그들은 농사를 광야에서는 짓지 않았거든요. 또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은 광야 생활보다도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에서 농사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애굽의 비참한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열매 맺어서 이렇게 추수하게 된 거, 그 은혜를 쭉 이렇게 기억할 때에 단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 농사가 풍년만 든 것이 아니고 흉년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많이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소원대로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아무 기억됨이 없이 그냥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랬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나, 그냥 내 자신에게나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요,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본질적인 감사가 나와야지, 그래야 거기에 이어서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시편 49편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정말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헤아려 세어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마치 짐승 같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도록 그런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은혜 가운데에서도 본질적인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저주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물질의 소유가 많으며 세상 지위가 높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어디까지 지금 이르렀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내 삶을 진행시키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허탕을 쳤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순종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그 가운데에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행할 때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수고하는가?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원래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말씀에 내가 수고했다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얻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수고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런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뭡니까? 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를 길러주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자녀다. 그게 어떤 감사보다도 너무나 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소원하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다 준비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은 막으셨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이거는 귀하다. 보이는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견고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그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주 여호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믿음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거부됐지만은 그와 그의 가문과 후대를 향한 약속이 귀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은 거절되었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약속하신 미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만물인 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삶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는 돌아갑니다. 이런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을 때에 감사가 넘치고 이런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배하신다는 것이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노벨상 받기도 한 남아공 대통령이 근데 그분이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에 몸이 상당히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5년만 감옥살이 해도 몸이 거의 망가져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에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마시면서도 초라한 음식이지만 먹으면서 또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잘한 넬슨 만델라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막 벗어난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첫 열매를 바치라 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나는 맡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물론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아서 드리는 감사보다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로 충만해서 그 감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의 감사의 표현이죠.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줄 수 있는 감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받는 삶은 소극적인 삶이지만 주는 삶은 적극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게 되면은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뭘 더 받을까 그러면서 다른 문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넉넉해지게 되고 즐거움으로 감사로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움직여라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월터 그린은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서 가장 후회할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다, 귀하다. 그래서 그 감사를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쭉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44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고마움을 다 표현하면서 1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이 뭔가?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할 때는 감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나에게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할 때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따뜻한 햇살, 함께 식사에도, 이웃의 작은 친절에도, 그래서 이런 감사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하찮게 보였던 것들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든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감사로 올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나 가족이나 직업, 관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 모든 걸 다 이루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조금 불안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더 복된 삶으로 그런 인생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들을 참 많이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심을 늘 느꼈던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에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와서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룬 때가 아닌 것이,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느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던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고 또 집안에 많은 자녀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자녀가 아니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죠. 또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렇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임을 알게 될 때에 감사하면서 거기서부터 그 주신 은혜에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밀농사가 풍년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을 해서 그 감사로 말미암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앗을 심어도 햇빛과 비와 땅에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수확, 사람의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이지. 백주관사절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1년 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함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다? 감사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이때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각자 어떤 첫 열매들을 드릴 수 있을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간 중에서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 중에서 첫 부분을 드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첫 자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메사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또 다른 감사를 끌어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감사했고 그 감사가 더 놀라운 복으로 그렇게 인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와 고백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평생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 걸음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도우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넘쳐서 더욱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